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주성아, 반가워. 혹시 주성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로비에 이쪽 구석에 배너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 시온성교회. 그렇지. 물론 시온성교회라고 적혀져 있지만 거기에 무슨 또 한 문장이 있어. 저 배너가 1년 이상 서 있었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성. 참 누구 딸인지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니 어디 갔지? 미니야. 미니야. 교회 들어오다 보면 배너가 하나 세워져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지? 담임 목사, 지시영 목사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김정희 목사님? 참 예쁘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 신우? 미안해, 신우야. 신우야, 우리 교회 들어오면 입구에 배너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패스. 그 다음에 우리 수빈이가 되겠네. 수빈아, 배너에 뭐라고 써져 있지? 그렇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호적에서 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은혜인가요? 은혜야. 자, 우리 시온성교회 소망인 줄 믿는다. 은혜야, 배너에 뭐라고 써져 있지? 그래, 알았어. 딱 전해줬어. 딸이 못하면 아버지가 대신해야지 뭐. 우리 장로님은 분명 알고 계시죠. 장로님 뭐라고 써져 있죠?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답입니다. 시무 장로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말씀 하나면 충분은 합니다라고 이렇게 배너에 제가 목회를 하며 그 목회의 철학 거대하진 않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시온성 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왜 말씀 좀 보시라고, 말씀 좀 읽으시라고, 말씀 좀 필사하시라고, 말씀 좀 묵상하시라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말씀 그러는지 그 해답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상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지?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성아, 거듭나야 한다라는데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우리 주성이는 분명히 알 거야. 자, 우리 주성아 크게 읽어줄래? 시작. 영어로 써 있진 않잖아. 시작. 주성아,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다란 말이지?
네, 말씀. 누구 말씀? 목사 말씀? 그럼 누구 말씀? 엄마 아빠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말씀과 타협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니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씨들은 다 피었다 죽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도대체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를 말합니다. 아나젠나오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나와 젠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가 아나젠나오예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 이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나젠나오가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나, 다시, 위로부터, 젠나오는 낳다, 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젠나오를 우리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다라고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안 되며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난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의 소원이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있는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하게 살아온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 어머니 소원, 뭐 돈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박사되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가라는 것도 아닌데, 뭐 교회 좀 일찍 나가고, 항상 제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갔거든요. 저 뒤에 구석에 잘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 시작하면 탁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신용만 냈죠. 그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런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제 모든 삶이, 생각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 타고 정말 폼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참으로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이 심장에 엄청난 큰 대못이 쾅쾅쾅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듯이 저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생각하는 모든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죽은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믿음이 좋으신데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남이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무슨 소리죠? 제 귀에만 들리나요? 아, 저 소리군요. 예. 거듭난 자의 특징을 보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합니다. 새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거 보시잖아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성경책을 보더니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예배 나오죠. 목장 예배 나오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죠. 그리고 기도원도 찾아다니죠.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고 11지도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거듭남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들의 삶 속에 거듭난 자의 신앙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신앙은 뜨거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볼 때 신앙은 뜨거운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냐면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요?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중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어떤 일보다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이게 돌이라고 칩시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3일만 해도요 1km 밖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맡아져요. 진짜로 3일만 금식해도. 근데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신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한낮에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죽이려고 들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의 지도자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죽이고자 하는 예수에게 가서 너는 편을 들었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믿나이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랍비라고 칭하고 있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금 랍비가, 선생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니, 그 표적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표적에 대하여 관심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어쩜 당신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으니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진짜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밑줄 짜.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를 말하는데 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믿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이것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 안 받으셨으면 받으셔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와서 생수를 가지고 손에 머리를 얹고 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교회는 그 예식을 행할 뿐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의 표를 얻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삭이도 영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 중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받으실 수 있고, 학습 세례를 거치신 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을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고 장난질을 치고 떠들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어떤 뜻이냐면 주성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아멘을 잘 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거듭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들은 아멘하면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돼서 아멘을 못한대요. 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부담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는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아멘이 우리 입술 속에도 고백이 안 되어지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아멘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아멘의 화답이 오죽하면 하나님께 뭐가 되어진대요? 영광이 되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서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든 예가 준비되어져 있는
아멘이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백해야 할 단어가 아멘이에요. 옆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1장 24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답니다. 정답이죠. 제가 예언하는데 이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요. 큰 영광을 가진 자들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도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만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몇 개월 됐어요? 19개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성아, 갓 태어났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엄마? 아빠? 우리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알았어. 1번 소젖, 2번 양젖, 3번 엄마젖. 너 뭐 먹고 살았어? 3번 엄마젖.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그리워할까요? 싫어할까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을 찾아서 젖을 찾아서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하냐면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나와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예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여기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년 전에도 이만큼이었는데 지금도 이만큼이면 어떡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하게 하신대요? 자라나게 하신대요. 자라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라나셔야만 돼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시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 사모함이 어떤 정도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래. 나 엄마 젖 없으면 죽어. 나 엄마 젖 못 먹으면 난 죽어.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자라나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뭐라고요? 동기부여.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기부여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 들어서 공부해! 그럼 아이들이 책상은 앉아 있죠. 하지만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신용만 냈죠. 학원 보내요.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비싼 돈도 보내서. 그래서 진짜 우리 애들 학원 한 번 안 보냈어. 본인들이 보내달라고는 빚을 내서라도 보내줬겠죠. 그리고 이렇게 닥달하겠죠. 야, 너 엄마 아빠가 너 진짜 이거 없는 중에 학원 보냈는데 너 성적표가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겠죠.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동기부여. 이 성전을 찾아 나오실 때에는 동기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동기화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받고 말리라. 은혜를 받고 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리라 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게 하셔서 아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렇듯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와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